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을 하기 전에 민수기를 했었어요. 10장까지. 근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를 행진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3절 이하에부터 이스라엘이 행진 대응을 갖추고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는 그런 내용. 그래서 10장 35절 36절을 보면 괴가 떠날 때와 괴가 쉴 때라는 표현을 하죠.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 성막 괴도 함께 일어나서 같이 가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함께 가고, 또 쉬면 내려앉으면 또 이스라엘이 거기에 진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행했다 하는 말을 10장 32절 같은데 하죠. 그리고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11장서부터는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 물론 이제 시내산도 광야에 속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그렇게 출발해서 나아가는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21장까지 갑니다. 21장까지 쭉 이어져서 가다가 22장서부터는 느보산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 또는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해요. 그게 3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남은 내용은 크게 둘, 광야를 행진하는 내용과 요단강을 가운데다 놓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 이렇게 그 둘로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11장서부터 21장까지의 이 내용들은 읽어보면 이제 읽는 사람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11장부터 21장까지니까 한 10장 정도, 11장 이렇게 되죠. 여기에 8번의 불평과 원망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1장부터 10장은 출발 준비 과정이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평을 계속 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까지 간 내용, 이제 거기서 22장서부터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말하니까, 민수기서는 읽고 난 뒤에 그 느낌 또는 기억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책,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그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의 불평이 나와요. 1절로 3절,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요. 4절로 오늘 이제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4절부터 35절 내일 말씀까지 쭉 보면은 이 11장 나머지 전체가 음식에 대한 불평과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 1절로 3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원망을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10장 12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가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그러는데, 이 바란 광야까지의 길이 3일 길입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쉬지 않고 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3일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계속 갔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을 쫙 생략을 해서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3일 길을 행진한 뒤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 하는 거죠. 길이 너무 이게 좀 힘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몇 가지를 좀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불평했을 때의 하나님의 반응과 지금 여기에서 이들의 불평을 듣고 하는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들으시기에 들으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이 원망이든 감사든 사람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를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 성경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의해야죠. 함부로 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이고, 좀 더 들어가면 왜 이전의 불평에 대한 반응과 지금 이 불평에 대한 반응이 다른가? 이전에는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무슨 그들 진영에 불을 내리고 이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과 이후의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 이게 굉장히 길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9장부터 24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내산 언약을 한 뒤에 성막을 짓는 내용이 출애굽기 나머지 전체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빼놓고. 금송아지 사건은 갑자기 끼어든 거니까. 그리고 민수기로 온 거예요. 목사님,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는 역사서가 아니니까 그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정리한 것이 레위기니까, 그러니까 역사서로 보면은 바로 그게 민수기로 이어졌는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준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건너뛰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건으로 보면은 시내산 언약, 금송아지 사건, 재언약, 그리고는 바로 11장으로 이어진 거예요. 10장 뒷부분에서. 그래서 중간에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이 뭐죠?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죠. 아니, 제가 옛날에 자주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남의 자식이 길거리에서 못된 짓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참견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요즘 애들 싸나워서 참견하면은 달려들고, 때로는 뭐 밤에 그러다가는 칼부림 나서 죽기도 하는 장면을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 근데 내 자식이라고 하면 그걸 가만두느냐? 그냥 지겨놔야지.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하기 이전과 결혼한 이유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결혼했는데 불평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달라졌잖아 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불을 그들 중에 붙였다. 이 불을 붙였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불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붙였다는 이야기냐. 거기 보니까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하는 것 보니까 어디서 화재가 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불이 났다기보다는
이제 바란 광야에 진을 쳤는데 그게 진영의 끄트머리에서 화재가 나서 이게 따닥따닥 붙여서 진을 쳤을 거 아니에요. 무슨 200만, 300만 하는 인구를 다 진을 치도록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어디에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있다 해도 그 장소가 그렇잖아요. 200만, 300만이 텐트를 쳤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넓이가 있어야 될까요? 이 전주 시내 65만 인구라고 하지만 전주 시내를 잘 보면은 뭐 나중에 이거를 주택 조성을 하느라고 이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산을 그냥 아예 다 깔아 뭉겨 가지고 평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쪽이 산이 있었다고. 이게 옛날에 개발을 한 곳이라 예수병원 쪽은 산을 깔아 뭉개지를 못하고 있는 그대로 지어놔서 이 산이 그대로 우리가 있는 걸 보잖아요. 요즘 아마 이 예수병원 쪽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면 저 높이를 다 낮춰가지고 다 평지처럼 만들어 놓고 지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65만 인구를 수용하는데도 전주시가 산자락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300만, 200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여서 그렇게 텐트를 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거기에서 불이 붙은 겁니다. 화재가 난 거예요. 요즘 같으면 119가 출동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뭐 거기에 식수가 충분했는지, 그럼 식수는 있다 해도 불을 끄는 물은 얼마나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생각 차원이고,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원망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은 이상한 행동인가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인가. 잘못된 행동이기는 한데 이상한 행동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당연한 행동입니다. 당연한 일에 불평 원망하는 겁니다.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당연하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스리고 거부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없는 거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많이 목도해 왔고, 그렇죠? 홍해도 건너는 것을 봤고, 만나는 오늘 아침에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점심에도 먹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봤는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자기 삶이 광야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길이 험하니까 당연한지 몰라도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거는 오늘 우리들도 똑같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인생살이 힘든 건 똑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그 불평하다가 그거를 달랠 길 없어 술로 달래고 그러는데, 교회 집사나 장로나 목사가 힘들다고 술로 달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차원이 달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광야의 삶이지만 임마누엘 하는 그런 삶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는 걸 전혀 무시하고 생각지도 않는, 그래서 불평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모세는 하나님께, 이 모세를 이런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중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자, 우리 교단에서는 오래전에, 꽤 오래전, 한 20년 됐는지 얼마나 됐는지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총회에서 중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하고 결정을 했어요. 저는 그냥 피식 웃었죠. 중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말고 누가 중보자냐? 그래서 단어를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보자라는 것이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자를 중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단어 자체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여튼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모세가 지금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중보자란 말이죠. 그래서 불이 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하는 이 모세, 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백성 편에 서야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가 늘 그 태도가 달라야 하죠. 하나님 앞에는 백성들을 두둔하고 그들의 사정을 아뢰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중보자의 모습이 시대마다 다르게, 어떤 때는 모세로, 어떤 때는 여호수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주죠. 말라기까지 쭉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들의 이 어떤 결정판 같은 거죠. 완성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백성들의 사정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보이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도 감당해야 할, 목사도 물론 그렇고 교회의 많은 소위 어른들이 그래야 되고 또는 직분자들이 그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그곳 이름을 디베랴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 또 다른 불평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음식에 대한 불평인데, 여기는 우리가 봐야 할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래요. 섞여 사는 무리들, 이들이 누구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나올 때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따라 나오고, 그 민족들이 100% 다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원하는 자들이 따라 나오는데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받아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이 갈렙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심지어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자들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인들 중에서도 아마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들 중에 일부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신분의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가 된 이 신분의 그 자유, 출애굽, 해방되고 자유했잖아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해방의 이 자유보다 더 귀하고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 이래야 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더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중에는 여전히 남아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되었던 때에 고기 먹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가 더 좋았어.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일제시대 때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전라도 말로 쓰겄어요.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어떤 그 육체의 쾌락만 생각을 하는 거죠. 고기 먹던 거. 고기 먹는 거 택할래? 자유를 택할래? 자유를 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이스라엘이 받고 있다.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도, 이 도라는 말은 영향받고 있다는 거죠. 다시 울며 그러니까 앞에서 악한 말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진노를 샀던 거고 이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탐욕과 원망은 전념성이 강해요. 아니, 탐욕과 원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은 긍정적인 것은 전념이 잘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전념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또는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거나 할 때는 경고등을 켜야 돼요. 삐요삐요하고. 이거는 전념성이 강한데 하고. 우리가 모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편안하게 해도 돼요.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왜? 전념성이 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9절을 보면 백성이 울며 원망하는 이유가 쭉 나오는데 그게 고기 이야기예요. 고기. 4절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는 뭐를 먹었다고 그러냐면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를. 이 값없이 먹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값없이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원망하면서 과거가 더 좋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것이 생선, 오이, 참외 그건 그렇다 치고 부추, 파, 마늘 이런 것 먹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겹살을 먹는데 마늘이 없어. 그래서 마늘이 없고 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찍어 먹더니 마늘하고 섞어 먹는 것보다 맛이 덜해. 그렇다고 삼겹살 준 분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지, 집주인에게. 아니, 사람을 초청을 해서 삼겹살 파티를 하면 마늘도 준비했어야지. 다시는 오는가 봐라. 오늘은 많이 먹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이야기다는 거죠. 만나를 주어 먹었는데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6절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떨어져서 죽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것이 만나만 먹은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 만나가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서 기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들이 기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불평인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애굽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비교해서 애굽이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고 있는 이들, 만나를 아주 천하게 생각을 하는 7절 말씀, 그런 이야기가 9절까지 되는데 9절에 보면은 이래요. 8절 9절 만나는 뭐 가시 같고 진주 같은 모양이고 그거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름 섞은 과자, 우리들도 그런 과자들이 있잖아요. 맛이 괜찮죠. 그런데 이걸 자꾸 먹으니까 질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고, 그러니까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매일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은혜를 매일 누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리고 오직 애굽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원망, 불평인 겁니다. 늘 넘어지고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로 15절을 보면
이제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이제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조용을 괴롭게 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신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백성들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게 모세의 이 기도는 전부 다 사명의 짐과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죠. 백성의 원망, 감사 없음 또는 탐욕의 영향을 받아서 모세가 지쳤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가 이끌어가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지도자에게 버거운 것, 일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지도자를 낙심케 하고 시르에 빠지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째서 나에게 이 짐을 맡겼습니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뵌 것도 아닌데 어째서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모든 걸 공급하라 합니까? 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이거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14절 그 책임이 너무 중하여 저들이 맨날 어린아이처럼 울고 떼쓰고 불평만 하니 이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일에 와서 칭송하기는 드물죠. 사람들이 어려운 일, 나쁜 일에만 있으면은 찾아와서 불평하는 것이 지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짐과 낙심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일이죠. 보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교회든 사회든 지도자들이 이런 낙심, 지침 뭐 이런 것들을 당하면 그러면 백성들과 다투는 거예요. 교인과 다투는 목사, 국민과 다투는 대통령, 아랫사람과 다투는 상사가 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리더십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구하옵나니 15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어라.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해라. 하나님께 와서 하는 울음, 원망, 불평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거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게 이제 내일 말씀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로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다시 정리하면 당연한 불평에 그거를 자제하고 거부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이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봤던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로 15절 말씀은 섞여 사는 무리들의 그 부정적인 탐욕과 원망에 전념당하는 이스라엘 그것에 영향을 받는 지도자가 백성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더 충만하고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바르게 언행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섞여 사는 탐욕의 무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탐욕과 원망을 내쏟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에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것을 전념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영향을 선하게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사람과 다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며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평가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